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신앙인의 표정이 있다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표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는 표정. 네. 여러분들 표정에 좀 크게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주권자로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님이고 여성분들은 오라버니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굴 표정에 묻어나야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매진하는 표정이 얼굴에 묻어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멍 때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도마가 있을 때. 첫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칼도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모임에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평강을 주께서 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인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밤에 속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둠에 속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만남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손으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3번 만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져봤다면은 두려움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2번, 3번 만나고 주님의 그 손자국, 손에 난 그 못자국,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만져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설렘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에 형님격이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머지 7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배가 고팠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나 물고기나 잡아서 배나 채워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육신의 필요를 좇은 것이죠. 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전직이 어부였는데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낯선 바다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부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부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참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이때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2의 삶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다. 여전히 밤을 경험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 역시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잇대어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옛 생활과 단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2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부활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옛 생활과 단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삶,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계셨습니다. 언제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찾아오셔서 서 계신 시간이 30분이었을까요? 1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3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6시간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뭔만 한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만 잡는 데에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비로소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힘이 판길 대로 판겨가지고 피곤도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내가 말해도 이 녀석들이 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말씀을 겁니다. 아무튼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일찌감치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면이 안 서지만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물이 비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려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보아도 안 보여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 채 해요. 그게 어쩌면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비어있고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물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밤새 수고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때 중요한 것,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잡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만 153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우리는 선뜻 짐작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물이 수용하기에 버거울 만큼의 많은 고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른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마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이요, 돌고 도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는, 바다에서는.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식탁 교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사랑하면은요, 통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멀리 서 계신 분이 주님인 걸,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정말로 주님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왜 벗고 있죠? 우퉁 벗고 있는 거겠죠. 왜요? 그물 당기고 땀 뻘뻘 나고 그러니까, 덥고 그러니까 주님을 또 우퉁 벗은 모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 걸치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 헤엄쳐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랑의 방법이.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혹은 요한처럼 마음이 가 있어서 마음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처럼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 관점에서는 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도는 왜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베드로 당신은 주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해? 이렇게 또 얘기한다면은 곤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엄쳐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다 준비하시고 조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 아는 거죠. 어쩌면 다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밤새도록 그물질 했어요. 얼마나 피곤한 모습인지,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습, 파김치가 되어버린 모습.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웨이터로 시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침 식사가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침을 차려 주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이 식사를 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챙겨주신 그 식사를 하고 목자의 섬김을 받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를 하면서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주님의 몸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먹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정말로 배부를 수 있다. 육신도 배불렀어요. 왜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도 배불렀습니다. 왜요?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책망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는 엄히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우리 주님이 시중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좋은 기억이 혹은 주님과의 교제가 튼튼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목자들이 섬겨줍니다. 목녀들이 섬겨줍니다. 이유는 뭐죠?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지고 목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목자가 목녀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가? 그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혹은 청년대학교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돌고 돌아서 올 확률이 상당히 커요. 왜요?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억마저 없으면은 이제 정말로 교회와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주님과의 좋은 추억은, 혹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구심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심력. 반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원심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심력이 튼튼해야 원심력이 제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상황, 그 형편과 처지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 받기 이전의 모습, 부름 받을 때, 막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하고 엇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도 뭐했어요?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고기를 몽땅 잡았걸랑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엄쳐서 해변에 나왔는데 베드로가 뭘 보게 됩니까? 놈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숯불을. 숯불, 보닷불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기억이 베드로는 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붙잡히선 밤에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 모닥불, 그 숯불인 것입니다. 숯불인 것입니다. 주께서 왜 하필이면 그 모닥불을, 숯불을 피워 놓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말하잖아.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네 마음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무언의 강한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께서 3번째 이렇게 주님을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딱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 뭐 범죄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의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창난 그 구멍을 손가락을 넣어봐도 어떻게 된 영혼인지 부활하신 예수로는 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을 만져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정말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부활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종이호랑이, 하나님을 종이호랑이식으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